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큰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그런 의사이자 또 원장님이 계세요. 저도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건데 그분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의 큰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거의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들 이 건강 검진 받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목사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추천하고 그리고 최대한 좀 이렇게 저렴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훌륭한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목사님을 붙잡고 항상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한국 들어왔을 때 우리 병원에 오셔서 꼭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자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있다 저런 일 했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다니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하나님의 강권하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 목사님을 붙잡고 오늘 이거 안 오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아예 이 목사님을 끌고 병원으로 데리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억지로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를 봤는데 정말 너무나 너무 심각한 이 질병에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하게 되고 내가 참 편하게 세상 살아오고 내가 바쁘게 스케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 건강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내가 이제 죽을 위험에 있구나. 죽음이 내 코앞에 있구나. 정말 이런 하루아침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의사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이 모든 이 리포트를 보면서 목사님이 절망에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의사 선생님을 무시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됐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어라 라고 하면 그 약 먹고, 이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 이런 음식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자기는 그전까지 이 음식 좋아했었어도 이제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 목사님의 생활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병원에 있었던 의료 기구들, 그런 장비들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장비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이 병원에서 내가 잘 얘기를 들어야지만 내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그러한 상태를 알고 나니까 이 목사님의 그날부터의 스케줄이 바뀌기 시작하고 무엇을 집중하는지, 뭐가 나에게 필요한지,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목사님이 그전까지는 몰라서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자기가 생활하고 싶은 패런대로 살았다면 깨닫고 나서 완전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너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말할 때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내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해서도 더 이게 중요하게 보이고 더 어떤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삶에서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거를 막 쫓아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떠한 딱딱한 신학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생명이 없었던 상태, 우리는 죽음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강도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헛되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했겠죠. 이 약 절대 이거 까먹지 말고, 목사님 오늘부터는 이거 꼭 하루에 3번 이거 복용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식후 30분 후에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생명이 위태롭다면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알람을 걸어놓고, 어쩌면 알람을 걸어놓지 않고도 생각나서 그 약을 복용을 했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굳게 붙잡고 이것을 붙잡아야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말씀을 굳게 잡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기쁜 소식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마지막 편지에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자꾸 우리를 거짓으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동양의 철학과 사상을 보면 성선설이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또 반대를 주장했던 선악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성설이 맞는 것 같은지, 선하게 태어난 게 맞는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 게 맞는지. 이것을 굳게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부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리더들을 세우고, 하지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잡아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리더들의 부패로 모든 정부들이 무너지게 됐죠. 성선설을 강조했던 맹자와 공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강조는 하지만 계속 그것을 강조할수록 하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야지만, 나에게는 선이 조금 있어, 그거를 개발시켜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선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야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만, 내가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선을 행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성경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선악설 선선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total depravity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totally, 완전히 depravity, 타락돼 있다라는 상태예요. 전적으로, 이게 total, 전체가 얼마야 라고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전체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부패된 상태야? 내가 왜 이러한 존재야? 라고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내가 백분토론하는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 생활에 왜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하나님에게 좀 대드는 그런 마음으로서 내가 왜 부패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정말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의 마지막 부분 15장 16장이지만 우리 마지막 부분인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다. 그리고 22절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사실 21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한 절을 읽으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도 죄, 그 다음에도 죄, 그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전염되어 있고 우리는 아담처럼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까? 세상의 법칙에서도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노예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런 자식이 태어나서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억울하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옆에서 그런 하소연 들어주고 나는 양반이다 라고 해서 끝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주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겉을 깨끗이 해서 속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너네들의 속이 더러운 건데 그 더러움이 너네들의 겉을 더럽게 하고 있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그런 중동 지방의 문화들, 그 손 씻는다고 너희 속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이 깨끗해야지 겉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부패된 상태라는 것을 주님도 이 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담의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억울하게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의 이 흐름의 역사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인간의 모든 역사는 죄의 부패의 정말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2세대, 4세대, 10세대가 지나서 죄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형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살인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죄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정말 이 미국에도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백성이, 그것도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부모님의 바로 일대 자손에서 그러한 인간의 죄된 역사가 그렇게 부패되면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 시대 때 멸망한 것은 우린 물만 기억하지만 그때는 결혼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망이 없다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노아와 식구를 통하여서 재창조를 하셨죠. 하지만 또 바벨탑을 세우면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높이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아담의 죄의 습성이 그 안에 똑같이 남아 있어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바벨탑을 세운 것은 바벨탑을 세우면서 똑같은 속에 있는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정상이 돼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 자연스러운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은 매 역사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는 뻔히 인간이 얼마나 부패된 상태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부인하고 왜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좀 옆에다 놓고 그냥 인간의 역사만 보더라도 히틀러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히틀러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동조했고, 그 사람들 많이 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독일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종교의 위대한 개혁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다 우리는 그 개혁된 신학을 믿고 있잖아요. 그 개혁된 신학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또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싸웠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히틀러와 동조하면서 정말 그 자기의 세력과 권력에 함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많죠.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면서 만나면서 우리가 자꾸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이 부패된 마음들이 얼마나 심한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자기의 죄와 딱 맞닥뜨려드리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나빠서 내가 악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절망적입니다. 정말 완전히 부패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14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있나? 나를 찾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이 있나?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갔지만 정말 그 안에서 제사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께서 굽혀서 2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봤더니 1절과 3절을 보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3절을 보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몇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게 지금 목사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서 이미 그 부패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내 상태는 어떤가? 내가 교회 20년 다녔지만 정말 내 상태는 어떤가? 나는 목사이지만 내 상태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할수록 우리는 더 절망에 빠지죠. 너무나 괴롭죠.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라고 말해? 다음에 그냥
그 순자라는 사람도 성악설을 말하면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냥 악하다 정도인데 우리는 더 심하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게 팩트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함과 그 부패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좀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휴스턴에 있는 교회처럼 정말 거의 세계에서 탑 교회고 제일 큰 교회죠. 거기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제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이 상태를 안다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에 좋은 참 교회 멋있는 거 추구하네, 참 저렇게 긍정적이면 사람이 좋아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살면서 사람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받으면서 살 수 있구나. 세상에도 하나님은 없지만 더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보면 예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지만 이 우주에다가 기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주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형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이러한 상태인데 라고 말한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의료 약품은 무엇일까? 의료 도구는 무엇일까? 나의 영적인 약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약을 먹으려고 우리는 정말 그 약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부러 가다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부패가 되어지고 모든 인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훌륭한 혁명가가 아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저 목사님 참 덕스럽다 얘기 듣는 것이 너의 목표가 아니다. 목사로서 바울처럼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현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직 찾을 수 있는 분은 공자도 될 수 없고 부처도 될 수 없고 어떤 모하메드도 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부패된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찬은 다른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까지 덕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항상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많은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사람, 이 지역에서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면 충분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 교회에 있으면 그냥 박수 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넬료야, 네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봤었을 때는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 상태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은혜조차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조차도
외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조차도 솔직히 할 수 없는 존재다. 불신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러한 존재는 마치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 안에 있는 당나귀와 같은 모습이라는 그런 켈빈의 표현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예술적인 음악이 들려줘도 동물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 없고 감동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의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바닷물에서 빠져서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을 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튜브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종종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봤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손을 들을 정도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어있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죽은 나사로처럼 그냥 무덤에서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손을 들 수도 없고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누구 아무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부패된 것에 나오너라, 그 말씀 듣는 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셔서 사람의 자유의 의지가 하나도 사용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했지만,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막 박수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예배하는 모습을 이 편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외친다는 것,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혈류병 여인이 주님을 만지려고 한다는 것, 야이로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야 우리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이냐? 저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이미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20년 생활하면서 15년, 10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고, 이런 감동이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내가 더 충성되게 반응하고 싶다, 내가 더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더 나의 믿음의 최선으로 반응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님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오자마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교회를 다닌 지 몇 주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목사님 앞에 저는 지금 절실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 이혼을 했고 지금 애인과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떠나서 이 2번째 와이프, 크리스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2번째 와이프한테 다시 가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로 맞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맞는 것을 선택한 용기도 나지 않고 계속 그냥 지금 있는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낙태 수술하면서 900만 달러를 작년에만 저는 벌어들였습니다. 불법적인 수술을 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수술을 해왔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 목사님 앞에 고해성사를 하듯 다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계속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막 살아왔는데 이 사람 또한 자기의 부패함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했던 자신의 삶, 유대인이었고 의사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라앉게 하시면서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상에 있었던 성경을 전해주면서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정말 절실히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이 목사님에게 이 사람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만남 속에서 흥분하면서 첫 마디를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목사는 확인할 겸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그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때 이 목사님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되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냐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 겸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이제 목사님 묻기 전에도 자기가 더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제가 지금 아내를 지금 같이 사는 여인과도 정리를 하고 지금 내가 산부인과 하는 그 병원에서도 내가 사직서를 내고 다 정리한 다음에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하지 말고 지금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 바로 이분은 산부인과 병원에 사직서를 냈고, 그리고 이분은 바로 그 같이 살던 그 여자와 결별을 하고 다시 2번째 아내에게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혼자 말씀을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굳게 붙잡아라라고 해서 붙잡았을 뿐인데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부패되어 있던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전에는 두려워서 선택할 수 없었던 결정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주님에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거, 우리의 부패된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길이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기로한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접하셨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더 노력을 하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